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또 자녀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으면 내 자신에게 너는 예배자야, 나는 예배자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요, 낙심치 않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박국 2장 14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박국 전체의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은요, 모두 3장밖에 없는 짧은 성경입니다. 이 하박국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우리가 이 하박국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장 12절인데요. 찾지 마시고 그냥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바벨론을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시기 위해, 또 우리를 경계하시기 위해. 그러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우리를 경계하시려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일으키신 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번 보세요. 저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요, 악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데, 패역을 참지 못하시는데 왜 저 바벨론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바벨론보다도 못합니까? 우리도 잘못했지만요, 저 바벨론이 하는 짓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한 것보다 몇 배는 더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악을 두고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저들을 용납하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박국의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근거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질문인 거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거늘 그 성품에 반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불만 어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도 답하셔야겠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빠르게 몇 구절들만 한번 짚어볼게요. 2장 2절에요.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야, 하박국,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판에 새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건요 확실하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만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어서 너는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확신을 주시고자 분명하게 판에 새기라 말씀하신,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묵시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하박국은요 어떤 말씀을 판에 새겼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판에 새기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2장 9절부터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9절에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또 12절에도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또 15절에도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19절에도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하박국에게 판에 새기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요 하나님 왜 저 바벨론을 두고 보십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바벨론을 향하여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게다가 그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이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 관심사는 아니세요. 다시 우리가 하박국의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우리가 한 번 더 이 선지자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에 담긴 하박국의 마음이 뭔가요? 하박국은요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상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고난당하는 이 시대와 역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불만 어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선지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요,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그분의 공의와 다스림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주께서는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이 현실 세계 속에, 이 시대 속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시대, 이 세대 속에 어디에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선지자의 아픔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원망 어린 질문에는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인데,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 도대체 도무지 하나님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고통과 아픔, 하박국의 목마름은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죠. 요즘 우리들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참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음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능력을 잃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일컫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과 사라진 것만 같은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하박국이 느꼈던 것처럼요,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악이 득세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죄로 말미암아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대답, 이 하박국의 답답한 질문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판에 새기라, 명백하게 판에 기록하라 라며 주신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요, 아까도 불렀죠?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하시기를 뭐라고 답하신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보고 싶은 게요, 이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건가 라고 하는 이 앞뒤 전후의 문맥을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심판을 말씀하시며 주신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결국 보세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바벨론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건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요, 무수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에요, 이 말이 참 많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을 심판하시며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하세요. 이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가 될 텐데, 바로에게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일강이 피가 될 때,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실 때 비로소 네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마다 애굽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그렇다고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 심판의 때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가 창조주시오 심판주이심을 그 심판의 때에 알게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이요, 안타깝게도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직면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 죄로 물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게요 지금 판의 색이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고 명백하게 판에 새겨 기록하라, 남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심판을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어야만 하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기록해서 남기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목적이면 뭐하러 판에 새기라고 합니까? 왜 말해줍니까? 왜 기록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심판하면 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벨론은 아니고 이 아수르지만 니느웨를 향해 요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죠.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세요.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착지를 압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이 직면하게 될 그 마지막 현실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과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직면할 그 현실이 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지막에 도착하게 될 거기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세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오늘 하나님이 판에 새기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야말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이 시대의 한복판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며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면서 썩어 없어질 사람의 신념과 썩어 없어져 버릴 모든 이념을 버리고 주님이 맡기신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이념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는 세상을 보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이 판에 새긴 말씀, 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심령 마음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에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시대 속에 우리의 살아갈 모습인 거죠. 모습인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요, 심판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애굽을 향하여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은요, 애굽의 마지막 심판, 유월절 사건이죠.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 애굽을 향해서는 심판하시는 사건이었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 바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백성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러분, 심판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곧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이렇게 고백한다라고요.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요, 강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여러분, 이방 여인인 라합이 고백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 애굽의 심판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행위 자체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 심판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판의 색이라는 내용이에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색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판에 새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 하박국,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 이게 판의 색이라는 내용이에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분명히 볼 수 있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기기 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로 관영한 지금의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된 이 세상을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세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진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옛 세상을 대신한다는 것은요, 지금 보이는 모든 세상은 다 소멸하고 없어지고 낡아지고 썩어질 것들임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이 시대가, 세대가, 세상이 직면한 여러분 현실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과 동시에요.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소멸되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세요.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며 세상을 살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동시에요,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사랑할 필요도 없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며 낙심해할 필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판의 색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여러분 여기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음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판의 색인 묵시.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짐과 동시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모든 세상에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될 것이고,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종착역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게 될 이 역사의 종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시대와 역사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판의 색이라는 이 말씀을 두고 이루실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는요, 실망이 없고 낙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세상을 향한 긍휼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요, 우리의 안목으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이 역사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당했고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황폐한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박국이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계십니까? 도대체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의 역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세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 속, 이 하박국의 시대 속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이스라엘에게요, 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메시아에 대해 왜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포로되었기 때문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포로가 되었고,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고, 이방 나라, 이방 민족에게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의 한복판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들의 심령 속에서 움틀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선지서들,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를 비롯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하던 사람들 전부 포로의 시대 속에, 전부 바벨론의 포로의 시대 속에 일하던 사람들이고요. 이들이 기록한 이 모든 선지서들 모두 다 포로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되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인 거죠. 우리가 이거 성경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로잡혀간 바벨론에서 생각합니다. 뭘 생각할까요?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그들 스스로 결단합니다. 언제요? 포로의 시대 속에. 여러분, 이게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셨던 일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시대와 이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자 소명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이요, 이 판의 색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마지막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있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판의 색이라 라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시대를 향하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이 시대에 용사와 같은, 군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